저는 이 말씀을 10절까지 묵상을 하고 살펴보면서요.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양이 10절인데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가 되게 많이 은혜가 됐는데 세 부분으로 조금 나눴습니다. 1절만 해서 저는 작은 주제를 붙여봤어요. 하나님이 조정하신다.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지금 살아있는 존재이기에 라는 제목을 붙여봤고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오늘 몫의 희락을 누리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모든 주제는 희락을 누리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새 번역회를 봤거든요.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1절이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왜 조종이라는 말을 했는가 하면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의 1절에는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이게 1절이에요. 조금 다르죠? 약간 내용은 같은데 조종이라는 말이 있어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말씀에 하나님이 조종하신다. 이게 뭐냐 하면 선한 것도 또 이렇게 나쁜 악한 것도 또 사랑과 미움도 다 하나님이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조종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에게는 각자 저에게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나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선한 것도 있고 그에 또 비해서 악한 것도 있어요. 저에게 주신 장점이라면 재능, 그리고 달란트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고 제 안에 또 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단점인 영적 문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예요. 제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할 것인가, 어떤 것에 대하여 조정을 받는 것인가에 따라서 매일매일 매 순간에 저의 모습이 조금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쨌든 간에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눈치를 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싶어서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우리가 복음 해석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복음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가장 큰 예를 들면 첫 번째, 성경으로 말하면 요셉의 예를 들 수 있어요. 요셉이 꿈을 꿔서 그 꿈을 이야기를 들은 형님들은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 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는 시발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꿈 때문에 형님들이 미움 때문에 죽음을 맛보게 됐고 그 죽음 속에서 겨우 살아나서 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고 거기서 또 노예로 있다가 가정총무로 인정받고 또 조금 이렇게 지나다가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게 됐고 그래서 그 감옥에서 억울함 속에 있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막 그랬지만 그들은 또 잊어먹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 그 때에 대해서 이 사람을 높이는데 그리하여 국무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인생이 파란만장하죠. 그리고 굉장히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근데 이 요셉이 형님들을 만날 때 형님이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나서 두려워하고 떨 때에 형님들이요, 염려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일은 하나님의 행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거 아니었으면 원수가 되는 거겠죠. 이 요셉이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는 몰랐지만 나중에서야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을 위해서 날 이렇게 쓰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한 사건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많죠. 많은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처음에 병이 많이 들어갖고 왔거든요. 영혼육의 병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탁 건드리면 그냥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오직 죽기만을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다가 죽기 위해서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다가 사모님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이것을 왔는데 사모님이 굉장히 원색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원색적인 말씀이 웬만해 갖고는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해도 그 복음이 대단한 게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모님의 말이 확 들어오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나간 사람, 똑똑한 사람들, 자존심 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나갔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냐? 아니요. 저도 자존심도 세고 죽기를 1년 동안 기도한 사람이니까 웬만해 갖고는 엄청난 게 있겠지요, 속에서. 그런데 사모님이 그렇게 원색적인 말씀을 하시고 쉽게 말하면 욕을 할 때마다도 저는 이게 말로 귀로 안 들리고 가슴으로 들렸어요. 사모님의 가슴이 저한테 왔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잘난 사람이 아니고 사모님도 그때는 영적 문제 많고 우리가 모금 하나 안에서 같이 함께 하는데 우리의 이 엄청난 많은 단점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데요. 그때 저는 이걸 은혜라고 그러죠. 가슴이 들어왔어요. 청년 때부터 제가 사모님 알았으니까 사모님이 저렇게 힘쓰고 애써서 욕하면서 말을 안 해도 저 얼마나 힘들을까 저렇게 하면. 저렇게 안 해도 알아들을 텐데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들. 그렇죠? 저도 못 알아듣던 거예요. 그런데 굳이 저렇게까지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너무나 이 가슴으로 성령께서 사모님이 저 사람을 욕을 아무리 해도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저 사람에 대한 기대가 되게 많아서 그러는구나. 저 사람은 참 예뻐하시는구나. 이거를 너무 많이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크니까 말이 귀로 들어오는 게 이렇게 다 직방으로 안 들어오고 그냥 가슴으로 들어오니까 제가 견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했는데 중요한 거는 못 견딘 사람은 다 나갔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큰 사람들, 성령이 하시는 거다라고 거기에 잡힌 사람들만 여기 남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르는데 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희들 개인적인 영적 문제도요. 사모님의 그 말로 사모님의 이 원색적인 표현으로 다 뒤집어 다 끌어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되게 자주 들었어요. 너 고상하게 하다가 고상 귀신한테 고상하게 죽을 거야. 이 소리 아주 진짜 미치도록 많이 들었어요. 제가 고상하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고상하다고 한번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고상한 짓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자꾸 고상하게 생각하고 고상 귀신한테 고상하게 죽는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 팀 사역할 때 이렇게 복음에 이렇게 들어와갖고 막 이게 하면요 기분 나쁜 말 되게 많아요.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말을 가슴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말로 들어올 때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런데 가슴으로 들어올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성령 앞에 딱 잡히면 가슴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성령 앞에 안 잡히고 제 이성과 정신 빡 차려서 제 자아로 딱 들을 때는 왜 말을 저런 식으로 해? 꼭 말을 해도 왜 저런 말을 단어를 쓰고 그래? 또 좋은 말 있잖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저 속에 저도 몰랐던 제가 1년 동안 새벽 예배를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러 다녔을 때는 이 속에 얼마나 독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상실한 마음도 있고 아픈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도 있었겠지만 얼마나 악랄한 흑암이 잡고 있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거를 그 말로 인해서 다 휘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마다 그러고 미쳐요. 한 번씩 드러날 때마다 그 말이 막 들어올 때마다 너무 미칠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사실적인 복음 훈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영적 문제가 자꾸 드러나고 치유받고, 드러나고 치유받고, 드러나고 치유받고, 귀신도 나가고, 그러면서 자꾸 복음 훈련이 돼서 오늘날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저희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이 복음 훈련을 통해서 선한 것도 쓰시고 악한 것도 쓰시고 좋은 것도 쓰시고 나쁜 것도 하나님이 조정하시면서 쓰신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보니까 일반인이 일반이로다 하고 일반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렇게 했어요.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것이든 깨끗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뭐든지 다 같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 이것들이 모든 일반의 모든 것들은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악한 것은 무엇인가? 악한 것을 가지고 뭘 하냐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산대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 그런 말씀하세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를 저희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의 미친 마음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봤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의 집착은 무엇일까? 지금은 집착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서 그렇게까지 막 집착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제 안에서 남아있는 나의 미친 마음은 무엇일까를 계속 내내 찾아봤어요. 이걸 하면서 결국은 뭐가 있냐면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고 나는 좋은 아내이고 싶고 좋은 엄마이고 싶고 나는 좀 괜찮은 그런 사역자이고 싶고 괜찮은 사람으로 괜찮은 선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소망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많이 있어서 가능한 한 좋게 가능한 한 그렇게 선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 불구하고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제 얼굴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지금 새로 오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뭐 무섭게 생겼다 뭐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근데 예전부터 저를 알았던 사람들은 저 얘기만 나오면은 무섭다, 숨을 못 쉬겠다, 말을 못 꺼내겠다 막 이 말을 계속 들어요. 제가 되게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굉장히 깊은 시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갱신하려고 애를 썼고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을 쳤어요. 하나님 저를 바꾸려고 엄청나게 제가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붐에도 불구하고 진짜 되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저가 계속 많이 애쓰고 갱신하려고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조금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를 조금씩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옛부터 저의 윗모습,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전 노력하는 중에서 몸으로 노력한 거는 이제 쌍꺼풀 수술한 겁니다. 그래서 인상을 좀 바꿔보려고 눈이 이렇게 처지니까 예전부터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눈을 닮아갖고 형사 눈이라고. 그래서 눈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가지나 각져갖고 되게 무섭게 생긴 데다가 눈까지 탁 하니까 옛날 사진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탁 하는데 전부 다 기도했어요. 저희 식구들이. 이 눈 쌍꺼풀 하나님 아주 선하게 보이게 해달라고 부드럽게 보이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더 여기다가 다 뒤집어갖고 더 이상해지면은 막 눈 한 번 할 때마다 저 앞에 절대로 못 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많이 좋은 에피소드도 있고 이런데 이제 사람들이 저 보고 너무 편안하게 예쁘게 됐다고 쌍꺼풀 수술을 더 많이 하게 한 계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좋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 집착하는 이 부분이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고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상태에 따라 사모님 말씀이 내가 다르게 들리고 귀로 들리든지 가슴으로 들린 것처럼 저의 모습도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들려지는 거구나, 보여지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막 고통스러워했는데 지금부터 제가 이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이거를 해결을 좀 봤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해결을 좀 봤어요. 왜? 그건 그들의 상태에 따른 느낌을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만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면 되니까 저 나름대로 저를 기쁘시게 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희락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잠깐 영상 PPT 좀 띄워주세요. 제가 그러면서 신학자 라인홀드 니부어라는 사람이 평온을 비는 기도의 시를 썼어요. 그 중에서 위에 것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은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하면서 쭉 이렇게 지금 전도서 말씀처럼 이 사람도 그거를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한 시인데, 제가 바꿀 수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바꿀 수 없는 것은 키가 뭐 다르게 되는 게, 얼굴이 이렇게 생긴 판이 뭐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걸 다 뜯어 고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쌍꺼풀 하나 하는 걸로 제 인생에서 끝이에요. 손에 또 손대는 거는. 근데 여기서 더 이상은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거울을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연습을 하고 막 웃는 연습도 하고 부드러운 연습도 하고 가끔가다 그렇게 하는데, 정신없이 이렇게 이런 눈 뜨자마자 주님 하고 한 번씩 이렇게 웃어보기도 해요, 제가. 이제 그런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바꿀 수 없는 것을 제가 평안하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이번에 너무너무 전리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안하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감정까지 제가 끌어낼 수는 없는 거고, 저 거를 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저는 용기를 갖고 지금 바꾸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여기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인가,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이 차이가 뭘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 영상이 이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되게 많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의 이 부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 상태 보는 것도 틀리고 내가 느끼는 것도 다르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그대로 인정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여기 개하고 사자가 나옵니다. 개는 성경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동물로 말을 해요. 그리고 사자는 뭐 능력자, 왕 이거를 표현하는데,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그랬거든요. 자, 이거는 뭘까요? 지금 살아있는 존재이기에 이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저는 이것 갖고 되게 많이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해요? 이건 말을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막 그래서 제 머리로 그렇게 하려다가 정말 2년 동안 죽을 듯이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부터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였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저희 엄마가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을 하면서 화장터에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는데, 엄마 마지막 모습이라고 보라고 그러는데 너무 그때 충격이었어요. 전 처음 봤거든요. 화장터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뼈가 중간중간 이렇게 하고 거의 뭐 하얀 저희 같이 이렇게 가루처럼 이렇게 딱 엄마 형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엄마 모습이라고 해서 나중에 쓸어 담아서 이걸 빠서 다시 이제 분봉함에 이렇게 넣고, 이제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제가 그 시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엄마 이게 파로나무처럼 막 지나가는데, 엄마가 웃고 울고 가슴 아파하고 노력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썼던 모든 삶이 쭉 지나가는데, 이게 엄마라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남는다고? 제가 그때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굉장히 허무하구나라는 거를 엄청 깊게 느꼈어요. 그래, 모든 그 몸부림들이 다 끝난 거네. 그렇다고 제가 허무한 거에 빠지진 않았어요.
우리 엄마를 엄마 천국 가서 너무 좋겠다. 엄마 축하해. 엄마 너무너무 좋겠다.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천국을 가셨으니 얼마나 좋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엄마하고 굉장히 그 염할 때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그 허무한 게 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그래, 오늘 이 시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이 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의 존재가 되게 귀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죽으면 다 가고 없잖아요. 기억도 못해요. 아무도 기억도 못해요. 그러나 지금 오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이 너무 내 존재가 너무 귀하고, 이런 내 존재를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이사야 43장처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그렇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5절 6절 보니까 죽은 자들 해 아래에서 이전바리바 되고 목도 영원히 없다.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으로. 자, 이제 7절을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나와요. 기쁠 희, 즐길 락. 희락인데 이 희락을 어제도 본문에 어제 8장 15절에도 희락을 찬양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지금 계속 희락, 즐겁게 낙을 누려라 이 말을 계속 많이 하거든요.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까? 이 사람이 전부 다 이 전도서를 쓰면 벌써 내가 살펴본 즉 엄청 살펴봤어요. 나는 왕이 뭘 살펴봤다.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살펴본 적이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 굉장히 많이 세밀하게 살핀 거구나, 인생을.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지혜와 부귀와 영화 속에 살던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 전도서를 쓰면서 인생을 다 살펴봤대요. 살펴보니까 해 아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모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즐기 희락을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느꼈고요. 8절을 보니까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것도 깊이 다른 의미를 붙이면 예배 승리도 하고 좋은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딱 한 줄로 들어왔어요. 나의 삶을 매 순간 포기하지 않는 거다. 매 순간 나는 매 순간을 나를 포기하지 말자. 너를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이 매 순간마다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매 순간 포기하지 말아라. 9절이 오늘 제가 이렇게 하면서 가장 큰 핵심, 많은 중요한 것들도 있는데 저는 9절을 핵심 주제로 좀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헛된 날이래요. 이건 뭘까요? 비관적이거나 허무주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영원의 시간 속에서 잠깐, 인생의 100년 안팎의 시간을 잠깐 왔다 가는데, 그 100년 안팎의 시간을 우리는 한 500년, 한 1000년, 10,000년을 살 것처럼 살잖아요. 그래서 측초무도 그렇고 진시황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뭘 엄청나게 수만 년을 살겠다고 그렇게 엄청나게 했을까라고. 근데 다 죽는데 그 죽음의 그 헛된 날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창세기 25장을 보면요, 창세기 4장을 보면, 4장의 25절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아벨이 이제 가인이 돌로 쳐서 죽었고, 그리고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래서 이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세우다, 다른 씨를 내가 주었다 라고 이런 뜻으로 주셨는데, 26절을 보면 이 셋이라는 사람이 에노스를 낳아요. 그럼 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 말인데, 에노스라는 이름이 뜻이 무엇이길래 그런 말씀하셨을까? 이게 에노스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 하면은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을 에노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했던 참 예배가 시작됐다고 그러는 거죠. 저희도 이 복음 앞에 오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 영적 문제는 나는 이길 수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거 할 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래, 그리고 위에서 앞에서 했던 사람들 다 보고 그러면서 이 속은 가득하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게 가득하면서도 이걸 외식으로 계속하고 안 그런 척하고 어떻게든지 이거를 이겨내 보려고 애를 쓰고 막 이러 살아왔는데, 정말 이게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고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정말로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이 부분을 딱 인식하자마자 참 예배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 안에서 새롭게 이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가 되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이런 말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이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잖아. 그리스도 되어주세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필요하지, 이 말이요, 평생 살면서 정말 진짜 엄청난 위로예요. 이거 아니면 다 죽어야 돼. 다 징계받고 정말 너무 힘들어야 돼.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유함을 누리는지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로소라는 말을 깨닫고 나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참 예배가 시작된 것처럼, 저 또한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비로소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점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그냥 자체로 내 옆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로 옆에 같이 함께 늙어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옆에 따뜻한 사람, 이 추위에 따뜻한 사람 함께 있다는 거 되게 감사한 거야. 죄송합니다,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한테는 그랬어요. 옆에 아무리 사랑하고 따뜻하게 있어도 제가 따뜻한 걸 못 느끼고 사랑하는 걸 못 느껴봤던 사람이라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서는 지금은 그 사람 자체로 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이 사람, 제 남편이 최승한 장로거든요. 이 양반이 저를 아무리 사랑해도 이 사람 자체로 제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안에 가득 찬 하나님, 저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저 사람의 감정과 저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주관하셔서 나를 사랑하게 만드신 하나님, 내 옆에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존귀한 내 남편, 늙어가면서 철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함께 늙어간다는 게 이게 희락의 기쁨 아닌가? 수고하고 그 모든 몫을 누려라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서야 이제 좀 이제 깨닫는 것 같아요. 너무나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지금 좋습니다. 이 나이라도 더 늦지 않아서 지금 제가 깨달은 것도 감사하고 요즘 그게 더 깊어지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되게 편안하게 느끼는 것도 되게 감사한 거예요. 굉장히 많이 감사하고, 그래서 너희는 힘을 다해 일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일하라 하는 말에 멜라카라는 말이 있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사람의 형상을 쫓아서 사람의 일을 하면 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형상을 쫓아서 사람인 내가 일을 하면 사람이 머리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 라고 내가 막 일을 주인이 돼서 하다 보면 내가 머리가 돼서 내가 주인이 돼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벌었는데 이거를 너를 이렇게 하니까 너는 나한테 복종해야 되잖아, 너는 나한테 감사해야 되잖아, 막 이거를 공로로 막 들어가요. 나의 공로를 가지고 막 나가요. 그런데 이 일이 너희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섬김의 아보다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다는 영성으로 이 땅에 일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하고, 만나서 감사하고, 이거 할 수 있도록 건강함 주셔서 감사하고, 지혜로운 걸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눈을 떠서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게 막 들어가면서 하다 보면 이 일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성령으로 일을 하면 성령님 이렇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머리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지. 그렇죠? 내가 머리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 이것이 오를 의자에 양양자, 자자 위에 의로, 의가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한문이 말씀이. 한문 글자가요. 나 자 위에 양양자를 올려놔야 오를 의가 성취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돼야지 매 순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의 모든 수고로움의 몫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두가 다 저와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이 해 아래서 하나님의 모든 조종하심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까지도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고 다시 살아있음 자체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인데 아버지 이것을 매 순간 잊게 하려는 모든 흑암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제 주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